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이 흑백 논리라는 말이 있죠. 이 흑백 논리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일에 편중되고 극단으로 행하는 그런 논리를 펼칠 때 저 사람은 흑백 논리에 빠졌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정적이고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그런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제 딱 이거냐 저거냐로 말하지 않고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할 때도 이제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되면 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죠.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도 수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수치 이상 되면 그냥 그 증세로 인정하고 그 수치가 안 되면 뭐 정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전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 수치상 그렇다 이거죠. 뭐 정신병인 경우도 그 사람이 몇 프로 정도면 병신병.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을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흑백 논리의 그런 단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이제 좀 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흑백 논리란 말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흑백 논리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흑백 논리여야 되느냐? 진리의 문제가 그렇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근데 진리 문제를 뭐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몇 프로 정도 믿으면 하나님을 51% 정도 믿으면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0%가 떨어지면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것이 해당되고가 아니라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이거냐 저거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몇 프로 믿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나를 몇 퍼센트 믿으니까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서 떨어진 그런 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면 전적으로 믿어야지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를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돼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 아니면 절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암이 그의 부모가 섬기던 그러니까 아합이 섬기던 바알신, 바알 주상을 없애버리죠. 이 우상을 없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 바알신을 믿는 그 주상 그것을 없앤 것은 잘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한다는 전제는 분명히 하죠. 근데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바알 주상은 없앴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처음 시작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시작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행실, 그런 행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없앨 것 하나만 가지고 그가 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여전히 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모압은 그 꼼짝을 못하고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뭐 그랬던 그런 그 모압이 이제 여로암 때는 배신을 한 겁니다. 그 배신한 것에 화를 내고 이제 밑에 있는 유다 왕의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모압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흔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뭐 정적인 계산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에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세 개가 합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치러 갈 때에 이제 뭐 군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근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죠.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위쪽에 있는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모압 손에 우리가 넘겨지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이다 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가 없느냐 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모든 문제를 묻는 것. 그래서 그 묻는 문제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연결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은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거기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맞은 것이요. 근데 이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몽둥이를 둘 것입니다. 그 몽둥이를 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물을 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그들이 주변에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때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깨닫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의 의도가 무엇이냐?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앙에는 반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비록 앞에 부분에서 자신의 실책이 있었지만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여호람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또 바알 우상도 없앤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보여줬던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여전히 가고, 그리고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부분도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쪽이니까 반쪽이면 그래도 성적이 그래도 50%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거죠. 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쪽 신앙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반쪽이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적 불신이든지 전적 믿는 것이든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누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충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절대 신뢰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실을 강조하지 않죠.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어라 이거죠. 믿어라. 너희가 행실로 충당되지 않는 것, 마음으로 다 충당되지 않는 것, 그건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모순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하지만 제자들이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까지 보면 그래도 끝까지 붙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떠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끝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전히 모순투성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나를 전적으로 믿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반쪽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뭐냐,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불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전부가 되든지 전무가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디디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양쪽의 발을 디디고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반쪽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